제목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일주일간 또 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치유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영육간의 치유함을 입고 치유함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성장시키고 또 여러분들을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집중으로 훈련을 시키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광고 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또 노예에서 토요 훈련해 가지고 아이들을 또 2주에 한 번 격주로 해서 훈련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매주 하지만 이제 토요 격주 훈련을 해서 같이 함께, 그래서 그 쉬는 날은 또 교회 자체적으로 또 같이 함께 하면서 훈련을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교회가 같이 방향을 맞추고 또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그리스도는 치유의 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왜 서론에 드리냐면,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가서 우리가 여러분이 증인으로 되든 증인이 아니든 간에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활동이라 했어요. 어려운 말로 역사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 역사를 풀면 활동이잖아요. 성령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에서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을 모든 치유를 해 나가시고 해답을 여러분에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자꾸 설교 시간에 와서 내가 원하는 설교에 대한 해답을 이미 딱 정해져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말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응하는 삶. 말씀에 순응하는 삶이 되어져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 왜? 이번 주 왜 저 말씀을 주셨지라고 이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타이틀을 주고 그거 가지고 나머지 오후 예배 또 수예배에 계속 이렇게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주제가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교회를 보살피는 예배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5가지 방향으로 치유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복음에 대한 완전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어떤 때는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고, 어떤 때는 전도 후대에 대해서, 전도 선교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주는데, 그 속에 우리가 구약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신약에 대해서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둘 다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눈이 어느 눈으로 딱 돼 있으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전도 선교의 관점에서 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집중하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는 치유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균형 잡힌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도록 만들어가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으로서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전은 제가 정말 이
전도 선교하는 일에 완전 올인하고 거기에 달려왔는데 이제 이 부분이 더 전인적으로 더 균형 잡히고 더 아름답고 더 남들이 봐도 더 튼튼하게 목회자로서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느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가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는 치유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응하는 삶이 영육 간에 골고루 균형을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편식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 골고루 다 붙잡고 이 말씀.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저 말씀 다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주신 말씀을 해야 돼요. 육의 식사 시간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입맛에만 맞다 보면 편식에 걸려가고 나중에 아프잖아요. 몸이 아파지게 되오죠. 골고루 영육 간의 모든 골고루 삶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도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하면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영혼을 다시 한번 이제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성장이 되고 더 장성한 삶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소개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자랑스럽게 얘기 되고 그잖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들을 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그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성도를 끌어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으면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이런 축복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마음 삶 속에 그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남편이 됐든 그다음에 여러분 친척이 됐든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나는 예수 믿어도 뭔가 너처럼 잘 되는 것은 없으면 보이지만 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치유받고 나는 확신 있고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확신을 고백하게 했을 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타를 합니다. 야, 너희들 독선적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상관없어요. 그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길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처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서론에서 그리스도는 치유의 영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고 야,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마저 독선적이야. 이거 말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치유의 영이 더 있어야 되는데 치유를 더 받아야 돼. 내게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 야 이건 독선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요. 나를 모든 것을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게 영적으로 내게 행복을 가져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로 행복해야 되고 나는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로서 드는 게 행복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 복음공제 속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이야기는 자신 있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웃고 떠드는 것보다 이 예배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되죠. 여러분들이 영역 안에 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응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치유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에 혹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독선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제 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이 좋사오니
저는 요즘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요즘 내가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정확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분은 동정녀에서 탄생하였고 십자가에서 대속점이 되었다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고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밖에 없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 저는 예수 믿는 시대, 예수 믿기 이전의 시대가 있고 예수 믿는 또 복음을 받고 나서 성장한 시기가 내 인생에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죠.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증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에게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원래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시죠. 지난번 3일째 고백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같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부터 계신 게 아니에요.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선제하는 건데 이 선제는 어떤 뜻이냐라고 하니까 어떤 존재가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거나 특히 어떤 존재가 특정 사건이나 시점 이전에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고 방금은 신약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많은 복음 이야기 했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건들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서 구원자는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계실까 안 계실까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의 영, 치유의 영으로 계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나는 예배자요, 나는 전도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은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듣죠? 찬송 많이 하죠? 요즘 우리 이인식 권사님이 찬양을 가만히 내가 들어보면 요즘 찬양을 많이 듣고 계신가 봐. 그 속에 많은 은혜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속에 가사 하나하나가 치유의 영이에요. 치유의 영. 치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요. 찬송을 통해서 하든 말씀이든 그 속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 집중할 수 있도록 순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선제하셨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항상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와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 중심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종이 한 장에 여러분들이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오늘 주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삶 속에 뭐라고 하시는가? 이미 선지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 때문에 기도하고, 아멘? 나는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맞는가? 이렇게 여러분 속에 다 생각을 하고 이번 여름 주제였던 무뎌진 감각을, 내 속에 정말 묻어진 감각을 다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그것을 갈고 닦아서 여러분의 날이 말씀의 날성검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영적으로도 깨어서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지금 계속 치유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있어요. 마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돼 가지고 성경이 다 이제는 66권 캐논이 돼 가지고 이게 이 사실을 지금까지 계속 교회 역사적으로 이끌어 왔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믿느냐? 복음이 전달될 때 여러분 속에 생명의 빛이 전달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때는 찬양으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주는 묵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힘을 얻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찾아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이,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TV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힘을 얻도록 오늘 말씀에 은혜를 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의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빛으로 계셨는데 이 빛이 어떤 분이시냐니까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게 하시고 그랬어요. 낮게란 말은 한문으로 비하라는 뜻, 비하.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 구원자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요. 그는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시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방법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예배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범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과 삶이 없이 인간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전달되므로 여러분 어둠 속에 갇혔던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였어요. 단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로 준비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을 예수 생명이라고,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그 마음속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입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예수 믿는 거. 교회 나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게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게 그 증거예요, 증거. 예수 믿는 증거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증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한테 절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기독교는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길.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사람이 나오는 생육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오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인간과 인간이 하는 생육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분은 죄를 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들어가 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이 뭐냐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순응하고 그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 입술로 말을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한테 또 물려줘요?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사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아니 무슨 그 과학적인 이야기야?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증거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간이 되신 분이시며 그 이름으로 그럼으로써 예수는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고 예수는 영원히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3번에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서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막 많이 달고 다니잖아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도 십자가 목걸이 다니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그 당시의 사람들 죄인이면 십자가 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계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아담의 가정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그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단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가인과 아벨에게 그 방법이 전달됐는데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즉 말씀에 복음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 역사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야 다른 종교에도 다른 데도 길이 있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신앙 고백하면서 내는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분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래요. 이게 고백해야겠죠. 이게 부모의 신앙에서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피와 희생이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 문제에 대한 것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 우리 지금 법도 그러잖아요. 한국 사회도 보면 그 죄값은 반드시 죄를 치러야 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해결을 안 하면 지옥 가야 돼. 누구든지 지옥 가야 돼. 한번 사람에게 죽으신 건 정하신 거예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에요. 이건 독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부터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구원의 방법이요. 그 구원의 방법이 피 흘림, 예수의 피 흘림입니다. 범죄 후에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은 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비둘기, 그게 제물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네요.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십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제단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는 희생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성물이 되셨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과거에는 계속 가서 그 염소가 그 송아지가 비둘기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했지만 이제는 오직 자기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제사함에 대한 부분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그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내게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일한 죽음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희생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때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막 가서 예배 오기 전에 막 재물 준비해가지고 막 가서 그 피 냄새 나고 막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한 사이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라는 전체 의미를 딱 파악해 보면 예수의 피 흘림이 쫙 진하게 묻어나는 것이 교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준비를 딱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응한다는 것은 희생으로부터 얻은 구원을 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바쳐 인류의 대생물로 희생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담이 지은 한 죄, 이 한 범죄로 전 인류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사람 아담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은 모두에게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날마다 해보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집에다가 제단을 딱 토단을 쌓아놓고 여러분 직장에다가 토단을 쌓아놓고 이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는 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의미를 깨닫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어진 칼날이 되어집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단순해요. 내가 이건 뭐가 잘못된 그러면 그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걸 깨부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너 틀린 거야. 이거 잘못된 삶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번에 부활 승천하신 유일한 구원자 그랬어요.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 이건 종교와 똑같아 종교. 두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고 영원한 생명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았죠? 여러분들이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나와서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희생제사에 참석해요. 예배는 희생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허락하신 희생제사의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제사, 거기에 대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은 사람에게 부활의 축복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사실을 다 가슴에 꽂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복음 전하고, 우리가 혹시 내 주변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또 복음 전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어요. 교회의 사명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고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 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 예배. 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아라. 정말 토단을 쌓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고 고백하고, 누가 내 신앙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청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고 바뀌어지게 하시고 누림이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라는 의미 속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교육시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는 부모가 또 깨어서 그 아이들에게 유일한 구원자, 생명자 되신 구원자, 독생자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껏 선포하고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길이고 답인지를 아는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